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지붕이나 첨탑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이 십자가만 우리가 보고 그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예배처의 설교단 뒤에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죠. 또 주님을 믿는 모든 가정의 거실에도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그리스도인의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인 이 십자가가요, 원래는 뭘까요? 형틀입니다.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중죄인을 처형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통과 치욕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십자가는 이 처형하는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고 지옥스럽게 죽이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두 개의 교차하는 나무에 죄수의 두 손과 두 발을 대못으로 박아 고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오만상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근데 양 손에 또 양 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서 나무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덕 위나 길가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못에 꿰뚫린 손과 발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찢겨진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과 갈증으로 몸부림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로 신 포도주를 해융에 적셔 갈대 꿰어 그 입에다가 이렇게 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극한의 통증과 갈증까지도 예수님이 마셔야 될 쓴 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실 모든 고통을 조금 더 감경하려고 애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에 처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사람이 약 3만 명입니다. 그 중에 많은 수가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시의 3분의 1이 다 전소된 상황에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다 십자가에 수십 명, 수백 명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못 박은 후에 로마의 대로변에 이 가로등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 몸에 타르를 부어서 불을 붙여서 로마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갈보리,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약 6시간 정도 못 박히신 후에 운명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우리는 보통 자정부터 그 다음날로 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전날 일몰 때부터 그 다음날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 때 안식일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치우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 3명의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과 두 강도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지만 두 강도는 더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시체를 치워야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창자루로 양쪽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몸이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식사합니다. 기도를 막아서 몸에 질식사로 빨리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강도의 시체를 치웠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 끝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쫙 남은 피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아무 미동도 없으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에서 34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극도의 수치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통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종일 벌거벗은 채로 양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대로변이나 언덕 위에 전시되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렇게 수백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죽을 때도 존엄성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때는 울면서 따라갔지만 이제 못 박히는 순간부터는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차마 예수님의 그 벗은 몸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울기만 했고 오직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만이 요한의 부축을 받아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지옥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마서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요, 그 순간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 죄된 몸입니다. 바디가 아니라 플래시입니다. 죄된 몸.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가지고 오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놓여놨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놓여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때 모든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적을 갖게 되고 일본식 이름이 주어지고 일본어를 배워야 하고 일본식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독립을 원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그것 갖고는 독립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이 두 방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나서 일본 천황은 즉시 미국에 항복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원자폭탄이 떨어짐과 동시에 항복하고 해방이 오고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고 국적을 회복하고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다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본 제국주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36년간 익숙해진 그 일본식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피지배 민족이 갖는 열등의식, 패배의식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내면에 깃들여진 것들은 36년간 우리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안에 스며있는 일본의 잔재는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어르신들은 말할 때 일본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뭐 일본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그게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910년 한인 합방이 일어날 때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국적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일본 국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36살 때 해방을 친다면 이날부터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일본인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1910년에. 그럼 해방을 맞이한 뒤에도 국적만 한국인이지 내면은 완전히 일본인과 똑같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해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성화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압을 해도 우리가 대항할 수 없었어요. 죄의 권세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노연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예, 일본 천황이 미국에게 항복을 선언한 뒤에 바로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다 내놓은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 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생활 태도, 생활 습관 이 모든 면에 아직도 예전의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잔재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제거되고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출생 때부터
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자로 태어났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우리의 소유권이 마귀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 그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마귀는 죄의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권리도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킬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해방이 됐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너희 과거에 우리의 종이었잖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싸대기를 맞아야죠. 그건 옛날 얘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과거에 우리를 수백 수천 번 억압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거뒀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를 무너뜨렸던 수많은 유혹,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너는 내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에 무너졌어요. 어떤 삶의 쓰라린 슬픔과 실패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버림받은 아픔이 있어요. 그 우리 평생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처나 기억이 있어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것들은 다 무력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고통이나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와도 예수 이름을 꾸짖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런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도 부패했고, 감정도 부패했고, 의지도 부패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지 알아도 못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부패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죽은 양심 살아나고 우리의 부패한 생각, 감정, 의지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더 이상 그런 죽은 행실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백 번 실패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 하지만 믿을 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육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옛사람, 우리의 죄의 몸을 말합니다. 그 육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이 되고 정욕과 탐심도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 이 두 가지가 죄의 본질 아닙니까? 이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못 이겼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손가락질해도 우리도 역시 거기에 끌려갑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막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잖아요. 어떻게 저러냐고.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거액이 있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공격해야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은 모든 죄인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죄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싶어도 못 이기는 것은 예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걸 보고 싶어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고통도 더 커지고 더 많은 실수도 하잖아요. 빨리 천국에 데려가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때가 돼야 데려가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70, 80, 90 나이가 들고 몸은 자꾸 무너지는데 왜 이 죄된 세상에서 살게 하십니까? 돈 더 벌고 오라고요? 교회 봉사 좀 더 하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고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증명하고 오라 그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해도 아유, 목사님 뭘 자꾸 못 박으라 그래요. 나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자꾸 못 박으라 그러지 마세요.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싶어요. 자꾸 못 박으라 그러면 괴로워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박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이 길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더 확대돼요.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죄로 확실히 깨달아지고 아무 가책 없이 행했던 일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내가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 성품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감정 속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속에 내가 물질을 대하는 방식 속에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 속에 내가 하루를 보내는 모든 삶 속에 내가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영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영광 받으신다. 그거는 아주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죠. 귀한 일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중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경우도 많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본질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많은 죄들이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깨끗함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죄의 권세와 유혹이 있잖아요. 그것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전엔 이기지 못했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유혹에 약한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성에만 넘어져요. 성적인 유혹에 취약해요. 자기가 아무리 결심해도 못 이겨. 근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유혹에 너무 약해서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질 문제로 인해서 자꾸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 잘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문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이길 수 없었던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기독교인은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면하고 싶어서 마음이 비겁해진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자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인인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흥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한 분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냐고 육체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의 분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가 공인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다 잡아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 유대교의 한 분파가 되기 위해 할례를 받자 그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할례를 증거로 삼아 박해를 면하겠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다 해서 할례를 피하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박해를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전한 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고 십자가 때문에 죽어야 된다.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증거하고 그것만 자랑하다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과 내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교차적으로.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또 세상은 나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과 동행할 수 없다. 세상과 친해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나도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세상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 박았고 세상도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 같이 나를 못 박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너희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그것만이 너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요?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지체라는 건 몸이에요. 너희 몸을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다시 태어난 너희는 너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남의 열매고 거듭난 증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면 그냥 신앙 고백 한번 쫙 하고 믿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고 그렇게 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예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손톱만큼이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왜 바울은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교회 안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입니다.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유대교와 타협하고 그렇게 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들, 받지 않아도 될 상처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몸에.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7.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밀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대박 납니다. 부자 됩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그럼 뭐 가난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1분 하는 사람이 그 1분 동안 내내 그거 달라고 기도하다가 기도 마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매 맞고 40에 감한 매, 한 대 감한 매가 39대를 3번 맞았다.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3번 태장. 태장은요 엄청 센 매예요. 살 찢어지고 피 튑니다. 그리고 돌로 맞고.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받지 않아도 될 수많은 매를 맞았고 내 몸에 많은 상처, 그 예수의 흔적이 내 모든 믿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내 멋대로 살 겁니까? 이거는 뭐 위대한 사도들의 얘기고 나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요. 예?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이고 사람인데 다 그렇지 뭐, 그냥 적당히 살아, 아이고 다 부족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주실 때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싸우리라. 내 삶에 그것이 게으름이든 거짓말이든 탐심이든 미움이든 분노든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이든 행위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것들과 내가 싸워나가리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많이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